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안녕하세요. 듣는 복음의 권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감기가 제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죠.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식으로 나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따라 읽다 보면 어디를 읽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되는 문장이 많기에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왜 성경은 계보를 기록한 것일까요? 계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계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계보를 기록한 데에는 성경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하기엔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분명 가인이 첫째 아들이죠. 가인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등남하여 낳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분명 아담의 첫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는 셋만 기록됩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전장인 4절에서 기록되죠. 여기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보의 특징입니다. 사실상 아담의 계보라고 했지만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지 않지만 셋의 계보에는 나이가 기록됩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 기록되죠.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와 몇 년을 향수하고 또 몇 살에 죽게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가령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을 살다가 930세에 죽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특기를 기록하죠. 애녹성을 쌓고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식으로
그들이 이룬 문명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이룩한 문명을 보여주죠. 반면 셋의 계보는 나이를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시편 91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심은 그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즉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는 사람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인, 셋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보는 그들이 스스로 이룩한 문명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람의 계보였다면 아담의 계보 안에 가인이 들어와야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인을 따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어떠한지를 아담의 첫 아들이지만 그 가인을 따로 빼심으로 그 의도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 안에는 가인이 아니라, 즉 장자인 가인이 아니라 셋입니다. 장자인 가인이 들어오는 것이 인간적인 계보의 어떤 순서에 따른다면 가인이 들어오는 게 맞죠. 하지만 가인은 빼버리십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인을 따로 기록하심으로 인간의 역사를 구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에녹에서 독특하게 기록됩니다. 에녹은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이 반복되는 패턴을 깨시고 분명히 드러내는 의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계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십니다. 사실 노아는 아들들을 낳은 나이만 기록되었는데 사실상 노아의 나이는 오늘 본문보다 더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9장에 가서 그것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로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즉 오늘 계보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오늘로 이 본문에서 그치지 않고 9장에 가서 그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계보가 끝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홍수 사건을 계보의 중간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실 수 있지만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그대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육체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영지주의를 낳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족보의 패턴을 깨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임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즉 에녹의 데려가심은 육체의 구원의 분명한 상징입니다.
에녹을 데려가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인 것이죠. 그 상징의 완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성, 예수님의 성육신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육체가 하늘로 들리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계보 패턴의 균형을 깨시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오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 속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그 정점을 기록하죠. 인간의 역사가 그냥 자신들의 업적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 진정한 빛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족보를 기록하심으로 의도적으로 그 뜻을 드러내시고 또 그 역사 속에 상세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또한 함께 기록하십니다. 그 역사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병행되어 간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오늘도 그 구원의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와 대비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기다림 속에서 내가 감당할 몫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오늘 계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또 그것에 대표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